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침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따뜻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제가 추우면 여러분은 당연히 추운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영적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강심장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발단으로 이 전체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전에 있는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행할 때 나타났을 때 그 반대편에서 이 기적과 이적을 반대했고 또 그 이름을 반대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구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장면을 그냥 단순하게 글자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섰던 또 그들을 대적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성전 맡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과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잘 아시죠? 종교개혁 16세기에 있는 종교개혁이 그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루터 이전에도 이미 이 종교개혁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과 이 교회가 맞지 않다. 14세기에 무려 200년 전부터 그 얘기 했던 그런 지도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이게 보편적으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터 시대만 해도 16세기만 해도요. 이 루터가 그것을 반박하고 이야기했을 때 교황이 결국 그에게 질문 두 가지를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거 진짜 네가 쓴 글들 맞아?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여러 사람이 썼던 글들을 얘기 확인했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이 없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쓴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성경으로 내가 반박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 교황이 이 루터를 파문을 합니다. 이 파문을 한 그것에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따르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 파문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그 죽인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송을 받아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교황 앞에 1대1로 대면하게 될 때
루터가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냐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파문을 당하게 되면 21일 동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에 대한 조건을 받아요. 그래갖고 파문 당하는 즉시 루터가 도망을 갑니다. 예, 도망을 갔는데 이 루터를 돕고자 했던 빌헬름 3세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여기서 보호를 받아라 해서 거기에서 쓴 성경 번역을 한 게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어갖고 그게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연결이 돼서 전 세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종교적 물결의 영적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개념을 좀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아 이게 되게 심각한 거구나. 파문당하는 게 그냥 아 나 파문당했네 그럼 교회 안 다니고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내가 파문당하기 이전에는 사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었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나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파문당하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든지 이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면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당시로 넘어오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문을 하거나 그들을 이 유대적 공동체로부터 출교시켜버리면 그는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가문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면한 상황은 여러분이 안 믿는 직장 상사에게 나 술 안 마시겠습니다. 뭐 나 안 믿는 부모님 앞에서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위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절부터 21절 4장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냐?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거든요. 그를 성전을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뜻과는 맞지 않고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그냥 놓아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승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와 사두개인들과 그 대세자들 아무 말도 못했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절대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기세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총신대학교 안에 그 도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저희 총신대학교 학생 700여 명이 데모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데모를 나갔는데 이 데모를 나간 그 현장에서 저희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제 다 믿는 애들이니까 우리 이런 불의를 위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경찰들이 우르 들어와가지고 저희를 포위하고 갈라놓은 다음에 저희를 끌고 가는데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제일 1번으로 잡혔습니다. 잡힌 이유는 그 위협하는 전경의 투구를 뺏었는데 그 투구를 돌려달라는 요청에 그 투구를 건네주다가 제 건네주는 손을 전경이 잡아가지고 전경들은 제 손을 붙잡고 땡기고 저희 총신대 학생들은 제 다리를 붙들고 땡기는 바람에 제가 능지처참을 당할 위기에서 저희 학교의 학생들에게 나를 놀라고 내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끌려 들어갔고 이 제가 지금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당동에서 저희가 데모를 하고 잡혔는데 제가 여기 창동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거기 갇혔는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불렸냐, 누가 시켰냐, 난 그런 거 없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이렇게 데모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나누는데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저희를 이제 그 전 대학교 2학년 그때쯤이니까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이 너 이거 잘못해서 네가 뭐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은 너네 집안에도 다 피해갈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같았으면 그런 얘기 전혀 위축되지 않았을 텐데 순진해가지고 그 권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혼자 이렇게 조사를 받으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다 증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이대면서
너 이때 뭐 했어? 뭐 무슨 노래 불렀어? 찬송가 불렀습니다. 뭐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권위 있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 갔을 때는요 그냥 위축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예, 딱 앞에 경찰차가 있는 순간에 막 벨트 막 급하게 매다가 막 그저 안 땡겨져 가지고 막 당황했던 적도 있고 음주운전을 검문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하게 이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이 이들의 손에 죽었거든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고 저주했고 맹세했던 자들이 이것을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예요. 제가 이렇게 잡혔는데 그 다음 날 그때 당시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 한다 그래갖고 가둘 데가 없다고 저희를 다 풀어줘갖고 저희가 그 17시간 만에 다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그 기쁨, 내가 비록 잡혔지만 이 나온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풀려남의 기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그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풀려났다라고 하는 건요, 그 되게 큰 기쁨이에요. 이 풀려나자마자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진술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40여 세가 된 남자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데였죠. 그죠? 그럼 몇 년 동안 안진뱅이를 한 거예요? 40년을 산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몇몇 사람들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나이를 기록했지 나이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진뱅이 되었던 남자의 나이를 언질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40년 만에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진짜 의미가 있는 숫자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보니까 이 진술은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인데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이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로 시작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40년을 대부분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지은 죄라고 우리 보통 이해하는데 이 민수기의 발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죄 때문에 그들 자신도 고통을 받았지만 실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자녀들, 유아들, 나면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실게요. 이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는 어떠한 그들의 인식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냐면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인식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이 40여 세 된 사람은 40년 이렇게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죄,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가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안진뱅이가 된 상태에서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함으로부터 배제된 자인 거예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문 밖에서 그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남에서 안진뱅이였던 자가 걷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한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피 흘림의 예배가 있었던 그곳에서 기쁨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성경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 속에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강물을 갈라서 강물이 그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벽이 되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그 물이 저 밤새도록 오는 동풍으로 인해서 건너편보다 갈라진 땅을 보고 걸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때는 어떻게 건너게 되면 요단강 물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한쪽에 쌓여요. 갈라지는 게 아니고 물이 멈춰서 버려요. 벽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40년 동안에 그들은 먼저 물가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자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 뭘 했냐면 그 강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물이 닿자마자 하나님이 물을 멈추신 거예요. 즉 이 걸음마 아직 갈라지지 않은 물에 그들이 발을 대니까 그 물이 멈춰서고 더 기적 같은 일은 바로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그들은 어떤 일이 되었냐면 자기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자들이 40년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걷게 되는 은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사건의 그대로 모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남자가 이 40년 만에 걷게 되어진 사건은 이전에 걷지 못했던 백성들이 걸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토록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속에서 발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 장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모태신앙이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전과 동일한 믿음의 수준에서 항상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빛과석원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연차를 따라서 이제 34년이 되었고 맞죠? 34년 됐죠? 이 34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순간 속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전의 나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무언가 변화와 발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전히 안진뱅이로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몸과 시간과 건강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그 은혜의 통로 속에 은혜의 현장 속에 자신의 걸음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그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분명히 바뀌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앞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가서군 교회가 안전뱅이 되었던 그곳에서부터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심지어는 날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무슨 대화 나눠 그랬어요. 뭐 이전에 과거에 무슨 일이 되었던 간에 지금에 있는 결과 현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끼리 앉아서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제가 어렸을 때 개봉동 그 구로구 개봉동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사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기서 멀리 떠나고 싶다 그랬고 멀리 떠나셔가지고 온 동네가 송파구 방이동이었어요. 근데 그 방이동에 들어갔을 때 진짜로 저희 집 건물 딱 하나 있고 옆에 파출소가 있고요. 나머지 다 갈대밭이었습니다. 그 옆에 올림픽공원 있고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부동산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한테 조언하셨어요. 그 개봉동 집을 팔아서 여기다 땅을 사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안 사셨어요. 그때 샀으면요 대박 났습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들이 그때 그 지역에 집 있고 땅 있던 애들이 고고 오를 때 팔아가지고 이사 간 데가 분당이에요. 그래서 그번 2번 옮긴 애들은 진짜 대박 난 애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요 지금 100번 1000번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예전에 그랬을 걸 그때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작할 때 삼성전자 사놓을 걸 이거 지금 얘기해도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 걸음을 걷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이전 것을 압도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오자마자 매일 예배를 드려요? 못 드리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날 와서 졸기만 해도 하나님 화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거꾸로 제가 설교하다 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만약 피곤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어딜 줘라 그러면 머리를 막 끄덕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빛과 소금은 다 이래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은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하늘 문을 닫아야 되고 다 이렇게 매일 예배해야 된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작년에는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렸는데 올해는 2번 드리고 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2번 드렸는데 올해 3번 드리고 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걸음마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작년에 안 졸았는데 올해 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작년엔 매일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올해는 공예배만 드리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이런 희생으로 나아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그렇게 무식한 사역자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분량이 있는 거고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단계 속에서 40년 동안의 여러분의 그 발걸음의 여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약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면 그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이게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지난 작년에는 한 발짝 걸었으니까 올해는 3발짝 걸어보지 않을래? 2발짝 걸어보지 않을래? 그거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1월은 우리 빛과 소금 모두가 다 승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전보다 더 나은 그 걸음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2월, 3월, 4월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나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은 이 사도들이 탁 놓여가 이게 풀려난 두 사도가
간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50일 전에 예수님이 이 회의를 통해서 죽었어요. 예. 이 회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결정됐다고요. 물론 직접 죽이지 않고 이 그 빌라도하고 헤롯에게 가가지고 그 허락을 받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은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그랬던 장소에 지금 베드로가 요한도 끌려갔어요. 그 나머지 11사도에 둘이 빠진 거잖아요. 이제 여기 마띠아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둘이 빠진 9명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 이거 50일 전에 예수님이 죽더니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죽겠구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풀려난 거예요? 그들이 풀려나서 당당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벌벌 떨고 쪼는 게 아니라 막 담대하게 외쳤더니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놔주대?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나 도망다니던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에게 다시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원고를 다 치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에 제 만난 스승 목사님께서 원고 쳐라 그래갖고 이제 원고 친 적도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 안 맞는 옷이에요. 안 맞는 옷이어서 원고를 치지 않고 제가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여러분과 똑같은 간지 그냥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이 간지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갖는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걸로다가 다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로다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요. 제가 여기 안에 앉아 있을 때 오늘 준비 다 했으니까 잠 2시간 자면서 준비했으니까 이제 충분하겠다. 절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게 원고가 없으니까 항상 저에게 갖는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말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항상 보면 언제 시간이 저렇게 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100% 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꼭 전달해야 될 내용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목사에게만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두려운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모르는 자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있는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때 갖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하세요. 저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이 많은 분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못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이 올라올 때까지의 두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 자리에 서고 나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빛가수 공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자를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전달하고 이러면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알고 있고 공부하는 형태로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는요. 제가 훨씬 많이 알아요. 진짜. 그런데 그 강단에 올라가실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백지야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하실 때 저는 그 공포감이 뭔지 알아요. 진짜.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1시간 전 30분 전에 본문이 안 잡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두려움 내가 올라가서 뭘 말해야 되지? 근데 그때 올라갈 때 그 올라가면요. 자신 안에는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이에요.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말하게 하실 거니까 그 온전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기질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은 목사가 될 만한 기질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임철 목사가 뭐 병들었는데 끝까지 저 자를 지키지 않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끝나면 제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갈 겁니다. 두렵지만 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할 때 왜 두려워하세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내 스스로 내 체중이 20kg도 못 빼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내 스스로 내가 지는 죄악의 문제를 조절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무슨 우리 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2023년에 저는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걸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들은 내용이지만 최경수 집사님 목소리 듣기도 힘들었대요. 근데 요새는 들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얘기할 때 누군지 다 알아요. 누가 오셨구나. 그 기쁨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근데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들은 분들 몇 분 계세요? 네. 분명히 간증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저는 그 일이 2023년 이럴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어요. 원래 뭐 나서길 좋아하고 앞에서 말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은 얼굴이라고. 그게 뭐냐? 아까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매들끼리 서로 뭐라고 얘기냐면 너 진짜 예뻐, 너도 이뻐, 막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얼굴의 생김새로 여러분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대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겸상 안 해요. 제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줄 건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민전사가 그렇게 첫 소개할 때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래서 진짜 아니라고. 그럴 일이 없다. 제가 나중에 저거 막 공격받았고 용성 형제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게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때 예뻤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포장을 잘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장점이에요. 무슨 장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빈처럼 생겼다. 그럼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뭐만 보이겠어요? 얼굴만 보이겠죠.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 BTS의 진, 비 뭐 이런 애들이 와갖고 찬양 인도한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은혜는 받겠죠. 근데 그 은혜가 뭐로부터 오는 거냐고요? 그 은혜가 얼굴로부터 오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을 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 거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이 자존감이 낮은 것과 자기 부인의 차이가 뭔가. 제가 이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는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열등감이 자존감이 낮은 거다.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모든 것에 우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문제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기 부인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일할 수 없는 자이고 사용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미모면, 이 정도 말빨이면, 이 정도의 재력이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명예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그게 또 다른 열등감의 표시예요. 내가 못생겨서 갖는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보다 나보다 못생긴 사람 만났을 때 나는 우월감을 갖는 거거든요. 열등감과 이 교만함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입장에서 보는가가 다른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뭐 생긴 거,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다 들였을 때 누가 여기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끼리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끼리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내놓으면 오징어예요. 어디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쭈꾸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오늘 이 사도들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들이 뭐가 뛰어났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저렇게 잘하네.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 그게 그들에게는 충격 아니었어요? 세상에 우리 그렇게 충격 주는 거예요. 야, 빛가서 공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있네. 빛가서 공교회에 있는 청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진짜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네. 그걸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생각하고 많이 하고 하지 마세요. 뭐 간증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네다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는요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그럼 무슨 백이 있냐? 자 볼게요. 시편 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자가 저를 항상 이상하게 봤던 게 뭐냐면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할 말을 다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저희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네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교육자가 와서 저희 어머니네 교회를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임철 전도사님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할 말 다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 교회를 믿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를 믿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비웃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여기서 쫓겨나도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할 말 다 하지 이런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상대가 담임 목사님 누구든 얘기했어요. 그냥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피폭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그게 버릇없었던 것도 있었죠. 지금도 많이 다듬어지고 앞으로 다듬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랬던 게 있었는데 저는요 그 진짜예요. 지금도 제가 뭐 뒤에 하늘문이라는 백이 있고 원장님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막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어머니의 그늘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 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니 교회 연관된 교회에서 저를 사역자로 오라고 얘기했을 때 다 안 갔어요. 이유가 뭐냐?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늘이 항상 제 뒤에 붙어 다닐까봐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교회만 갔다고요. 계속 제 스스로. 그랬던 저의 환경 속에서 진짜 믿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원장님 밑에 있으면 그 그늘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교회 있으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데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 어머니 영원히 살 거 아닌데 우리 어머니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 나는 목회 어떡하지? 그때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없이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그늘을 만들어 가겠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담임 목회가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질문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나중에 하늘문에서 같이 갈 거냐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에 있겠지만 하늘문으로 가진 않아요. 예, 그 그늘은 제 그늘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머니가 안 계셔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목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만의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요. 그게 제 진짜 백이기 때문에, 그게 제 진짜 든든한 뒷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되시나요? 제 하나님만 되시나요? 아니요, 저 단순했어요. 원장님의 하나님이 있으면 내 하나님도 있다.
그리고 그날 같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일하실 거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누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 때 세상의 고난들을 보고 비웃는데요. 허허 꼴값도 떨고 있네. 가스롭게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배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워야 되죠. 담대하셔야 되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어요. 왜냐? 진짜 좀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면서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제가 다 봤잖아요. 제 눈으로 다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4명이랑 개척하실 때 그 한 달 월세 내는 것도 우리 하루에 얼마씩 헌금하면 이 4명 헌금하면 여기 그 버틸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모습 가운데 제가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 교회가 성장할 때도 이사할 때도 모든 과정 속에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뤄갈 때도 제가 그 현장에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깍두기 먹습니까? 같이 산삼 먹어야죠. 저는 그거 있어요 진짜로. 그게 저희 어머니 때도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에서 마무리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기대감, 일하셨던 그 역사의 흔적들 그게요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뻐요. 요새는 제가 저희 어머니 대화 나누면서 너무 기뻐요. 그냥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엄마 이때는 어땠어?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돼? 이거 물어보면 그 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들이.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요. 비록 저희 가정에만 있는 일 제가 소개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는 또 이게 가문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도 4대째 예배드리는 집안이 있어요. 김영남 집사님, 명예 집사님, 우리 윤장로님, 박매양 권사님, 그죠? 그리고 우리 윤기쁨 집사, 임봉균 집사, 그리고 호별이. 이게 내려갈 때 물어야죠. 할아버지는 빛가소금교에서 어떻게 장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단다. 얘기해 줄 때 호별이가 저도 할아버지 같은 장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나누고 그 손녀에게 손자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자리를 딸들이 손녀들이 다 채워가는 은혜들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역사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도들에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그냥 사도들에게만 일하셨던 내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사내들의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어떠한 신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눈으로 다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요한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다고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사내들의 공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가문에 믿음이 연결되어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호별이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드림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그 예배드린 환경 자체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놀아도요. 얘네가 논다고 너무 실망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우리 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아는 아직 예배에 이렇게 막 그 올인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늘문을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항상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뭐냐면 수아가 유치부 아이들하고 너무 뛰어노는 거예요. 하늘문도 넓어가지고 뛰어노는데 제한이 없어. 막 에너지가 또 수아 많으니까 막 이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돌아다니면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내하고 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수아야 너는 빛과 소금에서는 찬수하고 같은 반이지만 하늘문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야. 네 친구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냥 너도 예배를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이제 하늘을 못 오고 할머니만 오시라 할 거야. 이랬더니 수아가 1차적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제가 수아 친구들을 다 소개해줬어요. 소개해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수아 좀 잘 부탁해. 막 청탁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수아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3명 4명이 인해전술로 수아가 앉으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뒤를 보고 찬양하면 돌아서 앞에 보고 찬양을 얘기하고 짠짓하고 있으면 잡으러 오고 계속 이러니까요. 수아가 인해 전술에 못 이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찬양을 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탈했다 그러면 애들이 잡으러 와요. 배수아 잡으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막 끌려가요. 수아가 연행돼서 막 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고 있다고 믿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그걸 다 할 수 없는 과정이면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죠. 찬수에게도 우리 호별이에게도 우리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전 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예배를 이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증언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했던 믿음의 증언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했던 그 믿음의 증언이 손자 손녀들에게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건 없다고요. 근데 가게에 흐르는 믿음의 그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 이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빛과 소금 교회가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뒤 제목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기도를 막 한 다음에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근데 이 빌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걸 뭐냐면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이 위협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한 번 주저앉혔다고 마귀가 계속 여러분 나는 그냥 쟤는 한 번 주저앉으니까 놓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 또 일어날 거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한 번 마귀가 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계속 힘들게 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강심장을 만드는 거예요. 뭐 난 선천적으로 위축되고 뭐 소심하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다 막 담대하고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자의 기질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의 충만에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담대해졌어요. 그 담대함이 있었다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이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자들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갈 거예요. 올해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걸 증거하면서